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8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줄고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판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왕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때학볕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피곤하고 또 고나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쉼의 기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나간 일주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자녀들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사오니 주여 사분오열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굽어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치, 경제, 모든 기아와 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병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를 잘 준비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랑받는 귀한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나간 여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지키시되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제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면서 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9월 첫 주가 되어지죠. 1년 잡고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거 게으리 하지 마시고 또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9월의 시작 첫 주가 되어집니다. 자녀 축복 주일로 예배드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저녁 예배 때 참석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만큼 각자의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달 예배위원 우리 헌금위원 김정인 권사님, 강민숙 권사님, 환경미야 양선 속 소망 속에서 준비해 주시고 9월 월상 예배 1일 목요일날 새벽 4시 40분 한 달의 시작을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월삭에 1일이 되었든 2일이 되었든 가정이나 직장의 신방을 제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월삭이니까 가정에 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 없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일과 2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되어졌든 잠깐이라도 와서 목사님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에 왜 이걸 강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초하루, 월사 그리고 안식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믿음의 순복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필독도서인데 철로 역정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존 버년이 쓴 거죠. 성경책 이후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인데 철로역정 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없는 분들은 철로역정을 좀 신청하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겨울까지 지금 텀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첫 주 지나면서 그 주간에 9일부터 11일 주일, 12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추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예배 통화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명을 다 바꾸고 있어요. 좀 밝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네, 밝죠, 그죠? 이 앞에는 틀지를 못했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저 사이드하고 이쪽만 바꾸게 되어지면은 마무리가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정수 장로님은 내일 퇴원하셔서 언제 돌아오시게 되어질 것이고요. 감사속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속회 신방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뽀송뽀송해지는 올리브 비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나누니까 1인당 2명? 2개 정도 아니면 가정당 2개가 되군요. 그 대추야자 열매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인데 그거 들고 오느냐고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는 견과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가 들어간 이렇게 초콜릿 하나 초콜릿 싫어하시는 분은 견과류를 이렇게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애기에게 하지 마시고 그거 들고 오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좋은 나눔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의 1조 전상호 권사님, 윤종란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병열 권사님, 김예도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전영선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최영애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호인희 권사님, 김하은, 그리고 김동국 권사, 김현희 권사,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감사의 인물 장세환, 백순덕, 감사드리고요.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기영 사모,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신종표 집사, 김용옥 권사님, 정광태 권사, 이복순 권사님,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동수 목사, 김기영 사모, 유영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정미, 조혜인, 김태견, 태귤, 생일감사 예물, 한규호 집사님, 장석원 집사님, 조근자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간 한 주만 또 하나님의 그 두 손 안에 또 두 팔 안에 안겨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여 피땀 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터전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메마르지 않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솟는 샘물이 터져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되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살펴보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흡족히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신약성경 3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3쪽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답게 생명의 주님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좀 새카맣게 많이 탔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좀 살이 쪘다고 그러는데 부은 겁니다. 네,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모든 여정이 잘 진행이 되어졌고요. 또 이번에 가서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했지만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순간순간마다 또 도전도 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좀 마음가짐도 갖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주일 최은택 목사님이 설교 말씀 잘 전해주셨고, 그 이전 주일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세상의 떡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말씀의 내용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는 것 이상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육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문제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먹을 걸 주셨다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서 밥을 먹은 그 이상의 사건으로 모든 군중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지요. 쉽게 설명하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뭐냐? 100번을 설교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공허한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0번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인정되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불통이 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면 도대체 불통이에요. 소통은 말 그대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통한다는 거죠.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말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불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군중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호기심 또는 배부름을 위한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군중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었는데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먹게 해주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배를 채워 달라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매우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모세가 뭐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떡,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셔서 그 떡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그 떡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떡만 달라고 생떼를 부려요. 눈에 보인 그 떡이 한번 인지가 되어지게 되면 그 떡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눈에 딱 들어와서 내가 탐해지기 시작해지면 그 아이는 그거 사줄 때까지 그것만 외치잖아요. 그죠? 주로 어디서 그러냐면 마트에 가면 장난감 가게. 그냥 대성통곡이 들려가지고 보면은 어린아이가 요즘 애들은 그냥 둘러넣어요. 그냥 둘러넣어. 둘러넣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악을 지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죠. 저렇게 악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하다고 꽂히면 거기에만 매달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작 그 부모로서의 그 아비와 어미가 장난감을 왜 안 사주는지, 또 사준다면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줘야 된다는 거, 그거 어린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진 떡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진 떡을 보여지지 않은 떡으로 관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져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느냐면 기가 막히구만. 어이가 없네. 41절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뭐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의 떡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사렛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가 졸린가?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저하고 눈을 마주쳐요. 네? 눈 좀 떠보세요. 저랑 마주쳐봐. 네. 그동안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었으면 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믿는 건 평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특별하게 해야 특별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특별한 신앙이 나의 특별함을 인정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어느 것도 보아야 되고 어느 것도 해야 되고 어느 것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평범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표징이나 표적, 자극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이 뭐 환상이나 또는 뭐 방언이라든가 신유의 은사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정립이 되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이성적으로 가다가 보니까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되어지고 학습된 사고의 체계를 깨뜨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그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일에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인생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40년 살면 40년의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80년을 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살았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움직였던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진짜 옳은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무리 우리가 40평생, 80평생을 살아도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학습된 이 사고방식 체계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를 수가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걸 좀 요렇게 표현한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뱁새는 뱁새의 길을 가야 돼요. 뱁새가 황새의 뜻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시는구나.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착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신앙의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착각되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만들게 되죠.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죠. 내가 복음을 만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론을 내는 건 자기 자신이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너가 오병이어 기적 지금 행했지만 나 너 믿고 싶지 않아. 왜 믿고 싶지 않냐면 너를 너무나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실상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천군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요지부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가지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쪼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절대로 안 쪼개집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쪼개져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쪼개진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지. 너나 쪼개지시지요.
너나 쪼개지시지요. 한 마을에 살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억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43절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리니 쭉 하시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진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경험이나 지식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이끌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적에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요. 자,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때에 수군거리지요? 타인의 말이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되면 수군거려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게 뭐야? 아니야, 그건 맞지 않지. 겉으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 거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수군 거린다는 거죠. 자기 확신에 찬 수군거림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하시는데도 뭐냐면 그들은 수군거리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준비가 되어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도 뭐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복도 준비가 되어줘야지 복을 받는 거죠. 내 일상생활의 삶의 어떤 모습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복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 복이 하늘에부터 떨어지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맹목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작은 그 교만함이 커져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적에 이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차별은 두시지 아니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가 판단했을 적에 좀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것도 별론데 그 말씀을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반대로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뭐냐? 그래도 저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이지. 무시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깨닫는다고 하는데 못 깨닫는, 그건 결과적으로 삶의 행동과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멘, 아멘이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 전혀 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 게 아니라 구별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참된 신앙의 길로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 다 가르쳐 줬다. 그런데 듣고 배운 사람만 나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정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해서 못 살지 않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어렵게 살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고, 하기사 그런 사람은 그래도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거조차 인식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생명이에요. 그들은 지금 오병이어를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옥토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가시덤불 같고 그리고 아주 그냥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어지는 것 같다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햇빛에 타서 가시의 기운에 덧입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은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듣고 배우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어긋난 삶의 태도는 어긋장 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죄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냐? 어때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교회 등록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꿀들을 많이 먹었군요. 자, 다른 거 해볼까요? 교리를 알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인정해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냐? 예배의 시간 공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에게 붙어져서 결합된 삶을 통해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결합해야 되느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47절 48절에 가서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예요? 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도덕적 교훈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도덕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 이건 도덕적 수준이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하늘나라 시민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 삶을 추구하면 그것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수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인데,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받아들이면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게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고 살아요? 폭력을 낳고 살아요? 원망을 낳고 살아요?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저는 사람 안 팼는데요. 아니, 주먹으로 사람 안 팼다고 안 팬 건가? 말로 다 팼는데? 한 번 팬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패고 또 확실하게 팼는데, 그죠? 원망,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피곤하다, 인생 짜증나, 못하다 사냐, 피곤한데,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 피곤한 인생에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네. 하나님이 오늘도 먹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네. 힘들어 못 살아, 죽겠네. 그럼 죽는 거예요. 살겠네. 그러면 뭐예요? 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삼고 있지만 그들도 만나 먹고 죽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나를 먹고 마실 때에 영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뭐냐?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죽음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다 할지라도 슬플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왜 우울하지 않겠어요? 남자는 가을의 남자잖아요. 얼마나 더웠는지요. 근데 딱 오고 나니까 이번 주부터 시원하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는 제가 추워가지고 제가 이불 안 덮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불을 덮었어요. 덮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어제 저녁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하늘은 높고 느티나무에 낙엽은 칠 때가 되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을의 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면서 가을의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봄의 여자가 될 수도 있지요. 우울할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지요. 불안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간혹가다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 가운데 들 수도 있겠지요. 죽고 싶다. 여러분, 입 밖에 내야 될 말이 있고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입에서 나옴과 동시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아, 기쁘다.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죽겠다.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아, 죽겠다? 아, 살겠다? 말하는 게 그 사람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도 떠나게 되어지고요, 슬픔이 있어도 떠나게 되어지고요, 영혼이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나갔다가 어떤 때는 또 들어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이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여튼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내게 있어가지고 뭐 그냥 와장창창 얘기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또 어떤 날은 그냥 뭐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인생 다 끝나가는 것처럼 우거지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냥 우거지는 다 쓰고 돌아다니면서 세상 싫다 세상 싫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되죠. 그래서 주유소 가면 사람이 기름을 넣으면 기름 많이 넣었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기름을 많이 넣었다 해도 가다가 자동차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쓰지요. 왜? 아무리 기름을 많이 넣었어도 배터리가 닳아버리게 되면 시동이 안 걸려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생활 한다고 하지만 원천적인 생명의 능력의 배터리가 되시는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이. 내가 왜 지금 이 사랑의 배터리 노래가 생각이 나지? 생명의 능력의 배터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핵심을 얘기할까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거짓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자기 속으로 선하게 하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사는데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마지막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 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 정신이 확 드네 그냥 갑자기. 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야. 김추자인가요? 네? 어렸을 때 생각나네. 그 LP판 돌리면 그 거짓말이야라고 불렸던 거. 저도 살면서 그랬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말이 거짓말인데도 진짜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듣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지, 거짓말을 듣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 불쌍하다, 왜 그렇게 바뀌었나. 야,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내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악한 말로 시작해서 악한 말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반대로 기쁨의 말, 축복의 말로 시작해서 기쁨의 말, 축복의 말로
끝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말이요? 예? 축복에만 하세요. 축복에만 하세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미안한 얘기지만 수준 이하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30년 내공이 쌓이면 30년 내공 쌓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요즘 뭐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 맛집 찾아가잖아요. 맛집이 그냥 맛집 되나요? 어떤 데 보니까는 감자탕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는 돼지뼈 감자탕을 수십 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게 내공 아니겠어요? 어설프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공은 안 나온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래도 좀 세월이 흐르면 내공이 쌓인다. 천만의 말씀. 세월이 흘러서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공이 쌓인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뭐라고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덕스럽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길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생명에 되신 은혜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의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와 인간들의 관계가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